반갑습니다. 거리가 한 2m 훨씬 더 되니까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어떤 교회가 진짜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출발할 때는 다 큰 꿈을 가지고 무언가 좀 더 다른,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다 갖습니다. 제 딸이 이제 1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나 불행할 거야, 아주 진짜 간물에 콩나듯이 그런 불행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결혼할 때 다 행복함을 소망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맞으시죠? 근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문제는, 그래, 지금은 행복할 수 있는데 살아오는 시간 동안 부부가 오직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오는데,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런 화상만 안 만났더랬으면 내 인생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 있던 존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를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그래서 한 몸으로서의 가정의 개념을 분명히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처음 부임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처음 또 어떤 믿음으로 시작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왜 삐끄덕 소리가 나고, 왜 교회들이 분쟁과 아픔과 갈등들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왜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교회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교회에서 진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꼴들을 많이 못 봐서 그렇지, 세상은 이상한 꼴들을 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들마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진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너무 큰 이상을 갖지 마라. 막 마음은 생각건데 가장 제게 준 주제도 그렇고 모든 주제들이 보면, 와,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고 막 부풀 막 하여튼 뭐 말이 표현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이 느껴집니다만은, 제가 교육자 생활을 21살 때부터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21살 때부터 해서 지금 63인데 제법 많이 했죠.
할 만큼 했어요. 저도 담임 목사를 24년째 하고 있고 부교육자를 20년을 했어요.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교회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부족함이 계속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근데 부족함을 깨달아지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떤 때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던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을 했던 분들을 살펴보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서 한 종류의 사람은 전혀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 그거는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충성을 제일 많이 하고 헌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어주심이 나타나야 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깨달아져야 하고,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근광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 들어가는 사람이면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과 견고함들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가 답 정려라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답으로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기 전에 이미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진짜 헌신하고 진짜 기도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교회는 바로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래서 하는 말씀이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님이지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교회 시스템을 가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당회장도 있고 무슨 전도회장도 있고 무슨 장도 있지만 이 모든 구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아멘도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자기 주장이 되어지고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가치, 철학, 세계관 이것이 막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막 편견에 사로잡혀서 목사가 잘못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시작하다가 보면 인간이잖아요. 약한 부분들도 목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방향을 잡을 것은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른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 눈에 비추어진다고 한다면 그 경험 때문에 저 목사님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저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리개척 교회를 따라가시는 분들을 뭐 다 제가 열거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교회도 분리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가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니까 성향 중에 하나의 확실하게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한 파트의 사람은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성향이 있어요. 용미사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가치예요. 세상에서 내가 용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진짜 세상적인 기준이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명이 투철해가지고 목사님을 막 흔드는 그게 몸을 흔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인생의 경륜도 더 있고 왜냐하면 분리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뭐 세상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제 목사님은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하여튼 세 발의 피죠.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 3, 40년 이상 해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와 경험들과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달란트로 잘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활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철저하게 자기 주관에 빠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참 귀한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100%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종에서 같이 일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지금 그 목사님하고도 제가 아주 친한 분이 있는데 개척을 시작을 할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를 처음 초기부터 시작하니까 30대 중반에 장로가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0년이 조금 지나게끔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란 말 하느냐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이 생각이 날지라도 그게 회의상에서 나올 때는 일단은 예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소리라고 일단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아니오를 외칩니다. 그럼 잘못되는데 그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해놓고 이분은 기도를 계속한 이후에 조용히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고 방법적인 문제는 목사님 이렇게 본질의 문제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지만 방법적인 문제는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분하게 그걸 갖다가 가시같이 하지 않고 지혜롭게 목사님 조금 템포를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100% 목사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교제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참 귀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사역을 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미리 또 의논을 하고 같이 경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 예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신불구가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지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사람의 구조로 보면 저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했지만 주님께서 제 뇌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뇌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따지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머리 없는 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 없는 닭을 본 적이 지금 뭐 슈퍼를 간다든지 백화점 가든지 가게를 가면 머리 없는 닭들 잘라서 팔죠. 그런데 그거 말고 머리 없는 닭이 저는 어릴 때 경험하니까 있는데 그거 떠나서 미국에서 머리가 잘려진 닭이 1년 7개월인가 8개월 살은 닭이 있대요. 머리가 잘려지면 못 살잖아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머리 없는 닭 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머리를 주든지 주니까 살아나는데 머리가 없는 닭은요, 그 닭은 그렇다 칠지라도 제가 어릴 때 본 닭 중에 하나는 머리가 없을 때, 왜냐면 어릴 때는 닭을 집에서 잡았단 말입니다. 목을 비틀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칼을 치고 물에 집어넣고 뚜껑 빨리 닫아야 되죠. 그런데 뚜껑 닫기 전에 이 닭이 손에서 빠져갖고 튀어나오는 닭. 분명히 머리가 잘려졌어요. 죽은 거죠. 그런데 금방 죽지 않고 한 5분 정도, 2분에서 한 5분 정도 막 온 피를 튀기면서 막 바삭바삭바삭 거리는 그런 닭을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옆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주장하고 피를 토하듯이 노력을 하지만 머리가 없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닭들이 교회 안에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시간 안 드리건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저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각각이 성전인데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 되려고 하면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을 허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벽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본당이 있고 뒤에 교육관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비전센터가 있는데 새로 지었지만 이 두 건물은 별로 딴 건물이었습니다. 본당은 본래 있었던 거고 뒤에 쪽에 있는 것은 병원하던 자리입니다. 병원하던 것을 사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따로 쓰다가 지금도 그대로 리모델링을 쓰는데 이걸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본당 강대상 옆에 뒤를 터고 저쪽 건물 한쪽 벽을 터는 거예요. 벽을 터야만이 한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벽을 양쪽 한쪽 부분적이지만 벽을 터면서 통로를 만드니까 두 건물이 뭐 불편하기는 해도 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쪽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교회가 끝까지 가는 중에도,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도 항상 나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야 돼. 나라고 하는 벽을 허물지 못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는 차지하고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눈물을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나입니다. 나, 1인칭 단수예요.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질 때 따라오는 주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 이것들이 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 7장에 넘어가서 8장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같은, 그러니까 함께하는 형제들끼리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옮겨갑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참 본래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체도 어렵지만 코로나 시기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보내는 교회도 어쨌든지 간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대단한 것이 자랑만 되지 마셔야 합니다. 대단하다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또 그게 또 착각하면 이게 항상 단단해지는 부분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진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우리가 삽니다.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은 먼저 담임 목사부터 매일 나는 중노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따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가시는 분들도 절대로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꼴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나는 좌우지간 죽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 꼭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을 한 지가 24년, 1997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97년도에 부임을 해서 연말에 이제 지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지역을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가 서울에 있다가 서울 충현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안양석수교회를 갔는데 이 동네를 모르면은 목회를 방향을 잡기가 어렵죠. 막 내가 하던 스타일로 옛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서치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쭉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동네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독거노인들이 많고 뭐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고 저희들은 안양의 가장 구도심 속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웃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웃 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저희 교회는 지금 65년 된 교회인데 사실 그전에는 뭐 좀 그렇진 않아요. 지역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매일 식당을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건 21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요새는 오지는 못하지만 2주 분량, 3주 분량을 식사와 반찬이라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식당을 운영할 때는 기본으로 매일 200명이 기본이고 많이 오실 때는 우리 경로대학하고 함께 합쳐지면 한 400명 정도가 매일 식사를 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말없이 말이 없진 않았죠. 막 이랬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감당하신 귀한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IMF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대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교회에 와서 교회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 중에 한 가지는 그냥 끝까지 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요, 처음에는 도시락 배달하는 것만, 처음부터는 식당을 하지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 반찬하고 하루 분량 그 저녁 따뜻한 밥을 지어서 도시락 배달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안 했어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됐지만 다른 제 친구 목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돈 내 갖고 해라. 일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돈까지 내서 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20장에서 20장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 수준이 중산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중산층보다 좀 더 낮은 안양 우리 동네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0원, 20,000원,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대로 모아서 매번 그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본인들이 헌신하게 되고 사랑으로 그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고만 하는 것도 그런데 와서 자기 돈을 내어가면서 수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보다는 다른 분들도 못 오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같이 도네이션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고한 종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책임을 맡고 있는 권사님은요, 교회 와서 일하고 나면 집에 갈 때는 반드시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갑니다. 10명 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명 밥을 그것도 매일 한다라는 것은 몸에 골병 될 수 있습니다. 식당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일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역 사회를 어떻게 돌아보고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다, 교회가 소금이다, 교회가 방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7장 7절부터 이야기해서 11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듯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게 된 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물질도 주지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응답을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다, 내가 잘 산다, 이제 내가 됐지, 어느 쪽 이 정도 나 살만해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어떻게 해라? 남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무슨 말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았으면 줘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은 결론이 같은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다. 그 지역에 어느 교회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땅값 내려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삶이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되어졌을 때도, 그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시는 복된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